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으로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늘 아래에서 주님 외에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걸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없이 살 수 없기에 당연한 그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공적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할 때 공은 사라고 하는 사사로움, 자기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 등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었고 그 무엇보다 더 원했던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시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공적 업무를 할 수 있는 능을 주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보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공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선택이 솔로몬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것을 버리게 될 때 그가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심산에서 또 에발산에서 듣는 소리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심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 길을 행할 때 들려오는 축복의 이야기가,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느냐,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용도삼위의 성경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솔로몬의 그의 왕 이야기 오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이 솔로몬의 비극을 말하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자,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결혼하게 되었다. 또 전략적인 혹은 정략적인 결혼이라 여겨지지만 말입니다. 어찌됐든 바로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입가나안해서 출애굽해서 입가나안해서 그 가나안 땅을 애굽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맞이하느냐, 누구를 맞이하느냐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그 신들을 데려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둡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이 있는 동안 다윗성 아버지가
있었던 그 다윗성에 그 딸을 두지요. 그래서 왕궁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 기다리다라고 하는 아드라는 히브리어가 끝나기를 기다리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끝나는 동안 다윗성에 있었다 이런 겁니다. 자, 2절과 3절은 또 다른 이야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말하듯 한편에서는 저주의 일들이 솔로몬을 기다리고 있고 한편에서는 축복의 일이 솔로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2절과 3절, 특별히 3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여호와 이름을 위해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한 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한다라고 성경은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산당이 나중에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언약궤를 비롯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그래서 심지어 이 바마라고 하는 산당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산당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면서 산당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읽어 나가는 동안 이 산당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적 전쟁이 됩니다. 자, 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지금은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는데요. 자, 3절을 보면 솔로몬은 그리심산에서 나오는 축복의 이야기를 듣는 듯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대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여전히 분향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리심산에서 들려오는 축복의 이야기를 들을 만하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한 개와 악한 개가 있는데 누가 먹이를 많이 주느냐, 누구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선한 개가 악한 개를 잡아먹기도, 악한 개가 선한 개를 잡아먹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선을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솔로몬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괜찮았던 일들이 나오는 절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은 우리들에게 솔로몬 안에 여전한 가시가 있구나, 또 솔로몬이 유혹에 빠져 대를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생애까지 유혹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번 믿음으로 좋은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절대 자고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혹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들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에 언제나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어제 졌다고 해서 오늘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오늘의 승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산당에 제사하러 갔다,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이제 왕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언약궤를 제하고 성막에 있던 모든 기물들은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산당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기브온이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산에 속해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에 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은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많은 유물을 여기서 발굴해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곳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헌신의 제사죠. 자기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올라를 하면서 번제를 하면서 하나님 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태울 번자를 썼지만 한자로는 나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헌신의 제사입니다. 자, 그러자 그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못하는 곳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심지어 나의 꿈에도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꿈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꿈에 나타났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맥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곳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제의 순간, 즉 꿈이 아닌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꿈을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있을 때, 즉 자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구하고 있는 것을 보통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 꿈에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부연회에서 마리산 기도원 건립 다시 이제 재건축하는 또 리모델링하는 것 등에 대해서 헌금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산 기도회에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결은 지금 강화도 전역을 130교회 7만 명밖에 안 되는 그곳에 130여 개의 감리교회가 세우는 그 근원이 되는 곳이었는데 마리산 기도원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부흥 달라고 딱 한 가지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번제를 드린 이유는 그것 한 가지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아버지 다윗이 왕이지만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는 성실과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실했어요. 에메트라고 하는 이 성실은 믿음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공의, 째다까를 말하죠. 통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한 거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째다까, 그리고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겠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오늘 이 단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대요.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은혜를 베푸셨고, 예전에 베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은혜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내가 왕위에 앉은 거다. 이게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왕가를 보면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이어주지 못했죠. 다윗의 왕위를 아들에게 이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7절에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를 정도로 작은 아이입니다. 악입니다. 카탄이라고 하는 작은이라는 뜻은 권위가 없다, 아주 어리석다,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 그 사이에, 여기 바하르라고 하는 택하다라는 말은 택하다, 사랑하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다, 주님께서 바라고 있는 이 백성들 사이에 내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 되었고 수유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 가운데 이게 계속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나는 나같이 약한 자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그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것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9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이 재판이 판결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파트인데 이거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제대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물론 지혜입니다만 핵심은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목회만이겠습니까? 일터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역시 다 하나님 아버지의 듣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 믿어지는 마음,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들을 잘 재판, 샤파트, 다스리고 통치할 거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마음에 들다라고 하는 말이 야타브인데요, 토브,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동사 형태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 기쁘다, 적합하다, 맞다, 알맞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런 뜻이죠.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까?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게 오늘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고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아버지의 마음, 그것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지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듣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감탄하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어. 자기를 위하여. 여기가 저는 포인트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어떤 탐욕과 하나님께서 바람과 어떤 우상들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게 당신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구나. 장수도, 그리고 부도, 재물도 구하지 않는구나. 원수의 생명, 그것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송사가 바로 미슈파트, 정의, 판결, 그리고 통치 등을 말할 때 쓰는, 오직 송사를 잘 하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이것이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네가 한 말대로 그렇게 줄 거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거야. 그러면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는 없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또 영광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 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얻게 된 거죠. 부귀, 오쉐르라고 하는 재물, 영광, 카바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 다윗이 경험했던 주 앞에서 주와 함께 그렇게 걸었던 그 영광의 일들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또는 예배를 드린 또는 기도를 하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4절, 저는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백했고 이 한순간의 고백이 너의 삶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평생의 복이 되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 다윗같이,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켰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카라고 하는 성문법, 또 법도라고 하는 미츠바라고 하는 언어로 이어지는 구문, 또 불문법, 이 모든 법들을 토라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잘 지켜 행했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말이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이야기들을 주님께 고백했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따라, 은사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15절에 보니 꿈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솔로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한 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꿈에 있었던 이 일들을 솔로몬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하나님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제사, 다드림의 제사, 번제를, 올라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감사의 제사는 화목의 제물, 좀 셜렘이죠. 하나님께 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은 거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이 일들을 잔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라고 부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자신이 어떤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말 지혜로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내일과 모레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 이제 전도가 시작된 어린이 교회와 또 전도를 준비하고 어떤 전도로 아이들을,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까 기도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큰 행사 중 하나인 감리사협의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행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의 시간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이어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할 때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그런 기도와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